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삶에 참 많은 시간을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이 올바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참 많이 인간의 노력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많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생각을 하고 옳을지 않을지 예측하면서 한 걸음씩 디디지만 2025년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정교인 신년 특세 마지막 날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매체를 봐도 모든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25년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승리에 대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또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세상에 승리한 분은 예수님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승리는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 기적과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끝나고 나서 바로 불을 끄지 않으시고요. 우리 나가시면서 2025년에는 우리 새해에는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악수하며 나가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고 악수하고 돌아오셔도 되는데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 여러분 간식이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 문을 열고 나가시니까 이쪽에서 목회자들한테 받아가시거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다 나가시고 여기 안전하게 계단까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불을 꺼드리고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마지막 날 새벽기도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특세를 정리해보면 첫째 날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본 자세와 시선 처리의 승리의 기본. 승리의 기본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그의 행하실 미래의 구원만 바라봐도 나 대신 하나님을 싸우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투의 컨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그때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심판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게 하는 영적 맷집과
위기관리 능력을 같이 나누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죠. 사르밧 과부. 어제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담대함의 크기에 맞춰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진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통해서 우주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함께 간다. 우리가 2025년에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새해 이제 승리하게 될 때 일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요즘 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제시한 도구들, 구약시대 면면을 흐르고 신약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 참 길지만 일단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어떤 연합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전부 다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인데 한번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지혜로운 것은 이걸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으로 역할을 방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압의 동맹군을 이기실 능력이 있고 우리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좀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본 자세는 늘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 보여주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이 땅의 민족의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잠깐만 요 화면을 멈춰주시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대로부터 이어지는 축복 가운데 그는 누구의 자손이요? 아삽 자손. 아삽 자손은 찬양하는 자손.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당시에 계속 활동하는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자손과 증손과 손자요라고 스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의 핏줄 가운데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야하실에게 임해서 15절에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제가 검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글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서서 모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무슨 설교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예고된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히 개념과 컨셉을 다 바꿔버려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은 정말 보이지 않도록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성경 주석에서 도대체 몇 명이 왔길래 하고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분은 200만, 어떤 사람은 77만 얼마. 근데 정확한 기록은 거의 다 남아있지 않아요. 상대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한 여호사밧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주력 병력군들이 이스라엘 그 경계를 둘러싸면서 어쨌든 사방에서 몰려드는 연합군.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게 그런 모델인데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공격할 때 막 강아지하고 송아지 섞어 놓은 것 같은 오크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아낙자손이라고 보통 사람보다 그냥 두세 배 큰 사람이 아니라 20배 큰 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톨킨스 그런 소설에 보면 다 성경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왕이나 바벨탑이나 피라미드를 지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무거운 기계로도 올려둘 수 없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몇백 미터 위에 올렸냐. 거인들이 다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당시의 고대에 어마어마한 각종 연합군과 용병들이 다 집결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건 군대들과 함께 그 군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앞서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 나가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하시라는 사람이 떡하니 일어나가지고 회중들아 들어라. 왕도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은 니네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기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납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야하실의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싸울 게 없다 이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대열을 유지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여러분 첫날 말씀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에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신앙인들이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될 메커니즘은 어쨌든 나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로 하게 하라는 거. 질병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몰려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과 에너지보다 조금 더 나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이 쌓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핵심 뭐냐면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지만 말씀을 요즘에 수많은 SNS와 SNS과 미디어의 매체와 100년 전의 사람에 비해서 1000배나 많은 그런 글과 문자들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그렇게 정보가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의 그 체감 능력이 다르대요. 어떻게 보면 정보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너무 뉴스나 너무 유튜브나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 승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군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정작 기도하면서 애들과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그 군대 뒤에서 응원의 메시지로 섰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신앙의 신비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주님에 집중하는 그 흐름과 키노트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튿날 모든 백성들이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싸우실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아가죠. 엄청난 수적인 열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나가니까 정말 새카맣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압 연합군이나 죽음과 전쟁 위협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눈앞에서 실현되는 기적과 승리의 현장 앞에 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전투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의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백성들이 부탁한 겁니다.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전차를 몰고 싸우는 우리의 군사와 군인들과 병력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뒤에 서서 있을 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쟁과 대적들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7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녹음을 저희 아이폰에 저장하다가 다 웬만큼 지웠어요. 1000개를 지웠는데도 굉장히 작은 용량이거든요.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건데, 그래서 2200번이 넘었어요. 녹음한 게 제가 숫자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좀 매너리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또 그리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들고 좋은 말씀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직장에 딱 출근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프로젝트나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시작될 때 딱 아침 새벽 시간 외에 정말 수많은 그 메시지와 개연성과 정보와 당위성과 수많은 메시지의 폭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마지막 전투에 이게 마지막 명령인데 견고한 자세를 유지해라.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종 말을 신뢰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날 텐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일단 형통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이 말하는 공통분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세 때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루에 음성 큐티로 시작할 때 또 말씀을 전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결국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 야하시엘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잡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엉뚱하지만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을 임하는 군사들에게 무기와 책략이 아니라 갑자기 옷을 바꿔 입혀요. 갑옷을 벗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성가대, 군대 맨 앞에 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영은 영원하다. 일반적인 전쟁사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군대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세워가지고 행진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얻지 못하거나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 시작되면서 어떤 분들은 거리로,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표현하지만 이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혹한 새벽에 나와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그게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에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무니없는 믿음의 모습이 최고의 승리의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부흥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열망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년 할례식에 왔는데 저희 교회 임직식을 보고 간 목사님들이 소문이 퍼져서 만둣국을 먹으면서 저한테 다 찾아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찬송도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도 있고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근데 다른 교회가 오면 다 놀라요. 하다못해 잠깐 들렸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시다 얼마 안 돼서 가시는 분들조차도 자기 집 근처로 가시면서도 저한테 꼭 가면서 그 말씀을 남겨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회 중에서 성도들 얼굴이 가장 밝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천사처럼 묻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예배가 매 순간 동안 1분도 그 남김없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결국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도 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가정 예배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나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 열심히 직장인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승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내가 하루에 아주 거룩한 그 리추얼이잖아요. 아침에 첫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로 승리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만드세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투 앞에 사실 집안의 가장은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 전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정결한 마음의 단정함으로 일상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요게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하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2025년 대한민국 바라보며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들어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신다. 이렇게 나와요. 복병. 그러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게 연합군이거든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나. 그러니까 누굴 치게 하고 누가 패했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겟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누굴 치고 하고 누가 쳤다는 게 복병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병을 준비했다고요? 찬송가 앞에 세우고? 그러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의 복병들이 연합군을 쳤다고요? 근데 어떻게 죽었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성서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이게요, 이 연합군이 엄청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끝내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력 병력도 있지만 이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 가운데 산족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신발 같은 거 신지 않고 몸이 튼튼하고 온몸에 털이 있고 진짜 강력한 종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병처럼 일해요.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복병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딱 이스라엘 둘러싸가지고 주력 병력들 해치고 백성들 다 모여졌으니까 잔인한 사륙들을 벌이기 위해서 그 핵심 인력들, 복병들을 다 배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용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조종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조종했느냐? 이게 완전 콩가루인 거예요. 복병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자 이제 싸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찬송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저기는 엄청난 군대들이 엄청나게 야 이거 게임도 안 끝나겠구나. 확 금방 끝나겠구나. 노래 부르는 사람 가서 쳐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데 이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 챙길 때 우리가 지금 받은 월급이나 그런 용병비 정도만 끝나는 거 아니야? 마음을 이렇게 흔들린 거죠. 이게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어떡하냐? 저 어차피 싸움도 안 되고 막 잡아 죽일 때 우리는 뒤로 쳐가지고 어차피 저 나라 파기시키고 나면 그건 지네들이 먹을 거니까 우리는 오히려 가서 그들의 무기라든지 그런 거나 탈취하자 그러면서 공격의 대상을 성가대 찬양복 입은 사람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갔느냐? 복병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치게 만들어 버린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연합군을 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들이 패했다. 연합군이 패한 게 아니에요. 누가 패했어요? 아니 그 작은 숫자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공격하려고 했는데 뭐야 자꾸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그걸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돼 난 이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녹음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전 나름대로 영광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갈라고 하는데 저쪽엔 싸우지 않고 앞에서 찬양하고 앉아 있지. 이게 산과 언덕이라는 게 멀리서 찬양하면서 막 다가오지. 옆에서는 막 옆구리 쑤시듯이 자기들 공격하는데 진짜 미친놈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싸우면서 이걸 일단 진압하면서 막 싸우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산 중심으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러니까 한 나라면 알겠는데 옷도 비슷하고 전투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네들 나라에서 불러온 용병조차도 날리고 앞에서 성가대 보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싸우면서 진압을 했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여기 잘 보면 세일산 주민과 함께 연합을 했어요. 근데 세일산 주민이 고용한 용병들이 난리를 치니까 비슷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진짜 3분의 1이 우리한테 반항해? 그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죽이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들끼리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 부르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말씀 그대로 야실에 말씀드리는 거야.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정세를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그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공평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각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시작하면서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 나 오늘 2025년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리라 주여 막 이러면 마귀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하면 돼. 걱정하지 마, 피곤하잖아. 병들어, 안 돼, 나가지 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마귀한테 졌구나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애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 이틀에 힘 빼지 마시라고요. 꾸준하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가능하면 그 결심을 지켜나가려 노력하시면서 대신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 말씀과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이단들이 이때 용병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싸웠다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완전 내분해서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멍멍한 상태에서 그냥 보다가 뭐지? 그래서 24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한번 보세요. 그 대규모가 몰려와가지고 둘러싸놓고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나니까 점점점 싸우면서 막 오니까 이게 군대고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행진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칼 맞겠네? 그럼 뒤로 계속 물러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게 망대예요. 구경하는 걸 위해서 어머 잔인해라 이러면서 막 죽고 막 피 튀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이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나중에 그럴 거야. 야 우리 편이야 하지마. 그런데 막 쫓아와서 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이런 결과를 참 짧은 인생에 우리는 뭐든지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우리 돌아가신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이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진웅 목사 권투 좋아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격투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격투기랑 달리 권투는 판정승이 되게 많아. 절대 한 번에 승리하는 거 없어. 목회는 판정승이야. 맷집을 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야 돼.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025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망대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형통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은 오히려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사실 형통이에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너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계시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보라.
진짜 시각적으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2025년 말씀 앞에서 행진하는 우리의 예배가 완전 승리와 형통을 만드는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든 분들 손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면 괜찮아요. 기간 지났지만 말씀 카드 내시고, 또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리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 어떻게 보면 이 기가 막힌 승리와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4일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 우리의 기도와 다짐으로 여명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종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하시는 2025년을 바라보며 주여, 이젠 주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5년 매일매일 순간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새벽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